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귀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지금 이 모습과 상황 속에서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말세 때, 우리가 지금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 때 참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가 온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특별히 그 다음 단어를 주목해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세상 사랑함으로 이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됨이 이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가장 큰 사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성경이 원하는 참된 감사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큰 원인에 대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시험과 받는 유혹과 그 다음에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속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험과 욕심에 빠져 세상 나라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수준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 늘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 속에 깨어 있는 것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행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난 40일 동안 예수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세상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세상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세상에서 받는 시험과 유혹과 미혹과 욕심에 이끌려 우리는 다시 세상 나라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강조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먼저 구하지 말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방인의 기도의 모습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주제와 특별히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구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 정말로 이제는 기도 가운데에 감사함을 헤아리고 감사함을 찾아내고 감사함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헤아릴수록 더 큰 행복, 더 큰 감사가 더욱 밀려오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헤아릴수록, 선포할수록, 찾아낼수록, 발견할수록, 감사는 알면 알수록 더 큰 행복과 감사가 밀려오도록 역사를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라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열을 만들고 열이 백을 만들고 백이 천을 만듭니다. 이것이 감사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가 왕이 되어주셔서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의 사람이 누리는 그들만 알 수 있는 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여러분, 이 골로새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으로 감동이 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삶 자체가 이런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자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힘있게 이 성도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또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만큼 예수를 믿은 후,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린 사람 없어요. 그만큼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핍박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고생을 사서 하는 인생과 같이, 그렇게 인생이 꼬인 인생같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최고의 엘리트였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이 권력의 모든 힘을 가졌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 법의 그 모든 권력과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던 자가 이 바울이었어요. 저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그런 정점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남으로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비참하게 되었어요. 힘 있는 권력자의 자리에서 나약한,
아무 힘이 없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핍박을 하던 자가 He was a persecutor. 그렇지만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잡으러 가던 자리에서 이제는 본인이 피하고 도망하고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흠모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미친 이단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여김을 받는 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글쎄요, 편안한 것, 부한 것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죽어라 움직이고, 죽어라 핍박받고, 죽어라 헐벗고, 죽어라 고생하고, 죽어라 매맞고, 죽어라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결국은 추운 겨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후자가 좋습니까? 전자가 축복입니까? 후자가 축복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답은 알지만 당연히 전자가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는 전자는 결국 자신의 자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예수가 왕이 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양쪽을 다 누리고 있는 이 바울이, 누렸었던 이 바울이 당신의 삶의 고백에서 가만히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전자의 삶에는 세상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진정한 행복, 기쁨, 감사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쏟고 있는 것이죠. 물론 무엇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왜 기쁨이 없어요? 왜 행복함이 없어요? 왜 성취감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있죠. 죽어라 공부를 해서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왜 기쁘지 않겠어요?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샐러리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기쁘지 않겠어요?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작은 학구방만한 집에서 좋은 큰 집으로 이사 가면은 왜 안 좋겠어요? 좋지요. 좋습니다. 좋아 보여요. 좋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나름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분명히 아셔야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길게 보이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주 짧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과 함께, 짧은 인생과 함께 끝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진정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후자의 인생은 신비합니다. 정말로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행복, 자그마한 감사, 자그마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가 좋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가 행복하지? 저게 뭐가 기쁜 것이지? 도저히 이해를 다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이 안에 있는 그 보석과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아웃웨이트할 정도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지금 모습이 지금 초라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과거의 전자의 삶을 불쌍히 여겼죠.
신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후자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감사되고 기쁜 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절대로 전자의 삶을 갈 수도 없고 가기도 싫고, 그런 밀려오는 기쁨과 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감옥 안에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왜? 실체적인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뭐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감옥에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감사함으로 묶어서, 감사함으로 결론을 내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시험, 세상 속에서 위축된 나의 마음, 이것이 나를 짓눌려서 염려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더 큰 감사와 행복과 신비한 그 기쁨으로 더 밀려오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 속에는 염려 대신에 항상 제가 얘기해요. think는 뭐의 친척이다? thank의 친척이다. think, think는 thank, thank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기도, 또 기도 속의 생각은 항상 thank, 감사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하십시오. 그 감사함이 항상 나에게 think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think가 think.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요, 이 하나의 감사가 열의 감사가 100, 1000, 영원한 감사로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감사는 뭐냐? 어떤 그 감사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 그 다음 구절과 연결해 보면은 놀라운 미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놀라운 미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 역사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감사에 깨어있음의 기도를 말하면서 감사에 깨어있는 기도로 이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매임에 당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기도하지도 말고, 기도 가운데에 내가 왜 지금 매임을 당했는지 나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고 너희도 감사한 가운데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할 터인데,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할 제목을 내가 주겠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이것이 간절한 소원이죠. 그리고 생명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을 받고 열정적으로 정말로 그는 이것을 위하여 매를 맞든 갇히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헐벗든 죽을 고비를 넘기든 매임을 당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됐죠. 예. 됐죠.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 ing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2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계속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어느 날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래가지고 단두대에서 목을 들이매고 목에 베어서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끝난 건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한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하나님의 수많은 제자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구름대와 같이 계속 일어나서 이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고기를 낚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고기를 낚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낚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에게 주목하셨고 모든 것이 서툴고 실수투성이고 열정만 가득한 베드로를 딱 주목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기를 낚는 일,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였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밤새 베드로가 낚시를 하고 고기를 낚았지만은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가장 우울하고 가장 무능력한 상태에서 고개가 쭉 처진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비전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할 때에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언제까지? 베드로가 순교의 십자가 꼴로 죽을 때까지. 그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소망 그 자체인 미래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의 열쇠를 말하라 한다면은 기도 중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능하신 이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발견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감사함이 항상 기도의 응답 그 자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변명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닉 부이치치 들어보셨습니까? 이 찬양대 닉 부이치치 아세요? 닉 부이치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나 마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나 마리아 들어보셨습니까? 닉 부이치치도 모르시고 혹시 레나 마리아도 모르시면은 꼭 유튜브 들어가셔서 닉 부이치치 찾아서 보시고 레나 마리아를 쳐서 꼭 보십시오. 두 분 다 사랑의 교회 제가 섬기서 오셔가지고 큰 은혜를 끼친 분이세요.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분이에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죠? 그 밝은 얼굴,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발로 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기형아였어요. 레나 마리아도 팔이 없어요. 그 자매 발꼬락으로 피아노 치는 분이세요. 발꼬락으로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는 분이세요.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 공통적인 것이 뭐 그들이 지금 이런 것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천사와 같은 해와 같은 모습이 더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지선 양도 마찬가지죠. 계속 간증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을 내가 끝내려고 했다. 과연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를 하겠어요? 양쪽 팔이 없고 기형하고 뭐를 하겠냐고요. 예? 이지선 양 모든 그 이화여대 그 꿈을 다 짓밟아 버렸잖아요. 화상으로 완전히 다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냐는. 근데 그분들의 그 간증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남아있는 것이 무궁무지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나누니까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티네이저들은요, 그 닉 부이치치 간증을 듣고 완전히 깨져요. 항상 불만하면서 티네이저 격동기의 사춘기를 지나던 아이들이 변화된다고요.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남아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충분해요. 그거는 오직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남았는지를 깨달을수록 아까처럼 말한 것 같이 감사와 행복이 막 배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나의 남은 미래와 시간 가운데에 이 말씀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참 삶이 고달프시잖아요.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폭력적이고 심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완전 루저가 되었죠. 반면에 동생은 너무나 훌륭하고
많은 알코올에 걸린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훌륭한 목사가 되었어요.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된 형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큰 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분노의 얼굴로, 일그러진 표현으로,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죠. 술 먹고 들어와서 집을 다 때려 부시고 어머니를 패고 힘없는 자기를 세워놓고 그대로 패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한 마음, 내가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면 자랐는가라고 하는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도 아버지와 똑같이 술을 마시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아버지같이 된 거예요. 기자가 이번에는 목사가 된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까? 목사가 된 아들이 감사해하는 얼굴의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버지 덕분이죠. 다 아버지 덕분이죠. 똑같은 환경에서라도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피해자로 어둠 속에 살아가느냐, 똑같은 빅덤이라 하더라도 덕분에 라고 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은 또 형제가 나중에 너무너무 정말 그 비슷하게 이렇게 안 됐고 하는 게 너무 잘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정말 그 뭐 너무 힘든 가정 가운데에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맞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지옥과 같은 우리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런 도메스틱 바이런스가 심한 가정에서 살도록 했겠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없다. 맞다. 근데 동생은 그 똑같은 문구를 보더라도 생각이 달랐어요. God is nowhere이 자꾸만 그 nowhere, WHER에서 W가 자꾸만 이 no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다. 이 신앙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전가하는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해보면 뭐뭐 때문에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뭐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덕분에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될 형님 얼마나 벌벌벌 떱니까? 형님들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 깨어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이 로마서 1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한 번 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결말은 항상 이 소망의 극치, 기쁨, 환희, 행복,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쓸 때에 감사로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러므로 미래는 늘 소망입니다. 과정은 환난입니다. 제가 실은 이번 주에 설교가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설교가 뭐였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7장에서 하신 말씀, 13절 1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길로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택하고 넓은 길을 가는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해서 많은 사람을 찾지 않는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릇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생명과 같은 말씀을 전할 수, 고민하고 갈등하고 수록을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설교를 바꾼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너무나 그 말씀이 너무나 무게가 있고 무서운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쫙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복이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자의 모습이고 다 얘기하면서 실은 결론을 짓는 그 말씀의 첫 말씀이거든요. 결론 딱 지면서 이제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만치 않아. 하나님 나라 절대로 쉽지 않아. 협작하다. 좁은 문이 주는 원어적 의미가 고난 그 자체예요. 엄청난 핍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여러분에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룰루랄레 삶을 절대로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에 제가 침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전했다가는 우리 성도님들 질러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성도 반 정도 안 나오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께서, 그래서 너무 힘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인생이 힘들어요. 어차피 세상적으로 살아도 힘들어요. 기쁨 잠시 있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도 죄송하지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이왕 힘들 바에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들어.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기쁨, 참 그것을 발견해 가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제가 존경하는 고 손양훈 목사님의, 이분이 그 핍박 가운데에 옥중 독방에서 순교하시기 전에 쓴 짧은 독백의 기도의 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예요. 제가 한번 나눴어요. 이거 짧아요. 빈 방에 홀로 앉으니, 빈 방에 홀로 앉으니 고독이 몰려오네. 그렇지 않겠어요? 다 터진 피, 추운 겨울에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고 핍박받고 빈 방에 홀로 앉으니 고독이 몰려오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니 그 자리에 모두 함께 내 식구가 되었네. 온갖 고난이요, 온갖 고난이요, 올 테면 다 오너라. 이야, 온갖 고난이요,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내가 모두 체험하게 되리라. 온갖 고난이요, 올 테면 다 오라.
괴로움 중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참된 진리를 내가 모두 체험하게 되리라. 이 핍박 고난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기도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나는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기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힘들죠. 정말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것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빛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처럼 어차피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 감사들을 날마다 적어도 하루 일어나서 하나씩, 2개씩, 3개씩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더욱더 큰 감사와 행복이 몰려오고 더욱더 나아가서 그 감사가 기도에 이미 응답이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미래의 삶 가운데에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기적들을, 그 진리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